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2, 3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후 준비 기간이 점차 늘어나 주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40일을 정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본받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동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속에는 특별한 40일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소개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40일을 보낸 후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던 엘리야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힐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아파한 에스겔의 회개도 40일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죄가 무너지길 기다렸던 요나의 인내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광야도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기회이자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40일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개신교 교단마다 사순절을 대한 시각이 다양하고 이를 대하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순절의 주님이 주되심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감사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듯이 사순절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의미 있는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사순절은 왠지 모를 약간의 불편한 감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건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순절을 잘못 지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순절을 40일 특별 기도라는 명목으로 현세적인 복을 간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40일 동안 지나친 금욕을 시도합니다. 그 금욕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신앙 업적이라는 은밀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사순절은 교회가 함께 모여 복을 달라고 울부짖는 기복주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몸을 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해내는 금욕주의 의식도 아닙니다. 더욱이 쾌락주의 축제는 아닙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행군 중에 진을 쳤던 42곳의 장소들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하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던 장소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새벽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인적 없는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홀로 방 안에서, 차 안에서, 책상 앞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려고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권면하며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